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조가 완전하게 이제 마무리된 이후에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제 유혹을 하잖아요. 이제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이제 선악과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선악과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2장 17절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17절,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결국 여자가 냉큼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줘서 둘 다 같이 먹었어요. 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결국 그래서 발생한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저주가 왔고 죽음이 왔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한 결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결국 저주와 죽음이 왔는데 그럼 하나님은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따먹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었다고 또 저주를 내리고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질문에 동의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 새 가족 할 때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까먹으셨죠? 네, 그 까먹어 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할 말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용 죽겠지, 먹고 싶은데 못 먹지? 막 이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왜 만드셨어요? 그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매개체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그 에덴 동산 안에서의 왕 노릇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고 있어요. 아담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름 지어 주신 건 아담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동물들과 이런 이 세상의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누가 누구의 이름을 지어 주는 거예요? 주인이 종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자식이 부모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 높은 권세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 위에 계시는 거고 인간은 이 만물 위에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건 아담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지금 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 위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여지는 대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에덴 동산에서 왕노릇하면서 진짜 실제적인 왕으로 아담은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아담한테. 우리 아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신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니까 아담은 진짜 왕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왕의 위험성이 뭡니까? 내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정말 다 할 수 있는 교만해질 위험성이 굉장히 큰 게 바로 왕인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자의 위험성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선악과가 없었다면, 우리는 알잖아요. 아담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선악과를 따먹고. 근데 아담이 선악과가 없었다면 에덴 동산에 아담은 과연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끝까지 그 믿음과 거룩,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악과가 없었어도 아담은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요?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면 이게 착각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 비슷한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언제 어디에서 있었어요? 그 이전에 가장 첫 출발이 뭐냐면요, 영적 세계 속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오늘 뱀이 나타나기 그 이전에,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 3장, 오늘 창세기 3장이 시작되기 그 이전에 영적 세계 속에서 이미 그런 교만과 반역의 사건이 있었어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기독교의 많은 그 정설과 전통 속에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쫓겨난 존재가 있어요. 누구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미 그 루시퍼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이제 원래는 그 천사장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루시엘이라는 뭐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긴 하는데,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그 천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까지 갔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타락해서 이게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거죠. 그 존재를 루시퍼라고 이제 우리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영적 세계 속에 선악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라는 것 때문에 결국 타락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죠.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하고, 사장이 되고 싶어하고, 회장이 되고 싶어하고,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욕구 있잖아요. 왕이 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뭐 내가 높아지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또 어떤 성적인 욕구도 그렇고, 이 모든 욕구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다 집어두고, 왕이 되고 싶은 욕구도 우리의 DNA 속에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왜?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왕의 DNA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에덴 동산도 그렇게 다스릴 수 있었죠. 만약에 그 왕의 욕구, 왕의 권세 이런 게 없었다면 에덴 동산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아마 오랑우탄이나 고릴라한테 뺏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왕의 욕구, 이 어떤 그 왕의 권세 갖는 것 자체는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욕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절제되어질 때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넘어서면, 그 욕구가 하나님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고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욕구는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절제되어져야만 복이 되기 때문에 그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바로 선악과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 내가 왕이 아니지 깜빡했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야. 하나님 주님만이 창조주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아담이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청지기로서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청지기로 잘 살아가는 동안은 뭐가 보장이 돼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과 풍요와 평강과 기쁨과 감사, 하나님 안에 누리는 모든 복이 다 보장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면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려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걸 넘어서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 선악과는요, 우리의 축복을 지켜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더 이상 선악과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선악과 그냥 이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지금은 선악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먹을 수도 없고 선악과는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럼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의 특징이 뭡니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선악과의 특징. 네? 먹으면 죽는 거. 그래요. 그것도 있어요. 또?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또 더 있어요. 먹으면 죽는 거랑 똑같은 건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두 가지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 두 번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거. 먹으면 고난과 저주. 안 먹고 지키면 은혜와 축복과 평강. 이게 선악과를 특징 짓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것.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것. 요거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고난이 시작되어지는 요 선악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을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주일 성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11조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결국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뭐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그냥 하루하루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주일 성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우리가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것, 그게 바로 주일 성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육신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돈이에요, 돈.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요. 근데 그 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절대 손대면 안 될 돈이 뭐예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주일 성수와 11조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와 같은 것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이미 잘하는 분도 계시고 잘 못하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잘 못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믿음의 결단,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라고요.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게 내가 형식으로 치우쳐지진 않았나, 내가 진짜 이 의미를 믿음으로 내가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좀 점검하시면서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할 선악과 바로 주일 성수에 대한 거거든요. 안식일은요,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그랬죠? 뭐 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은 세상의 것을 끊고 멈추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 예배하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 안식일을 지키면 복이 보장되는 거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56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약속돼 있어요? 복이 약속돼 있어요. 복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약속돼 있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안식일을 지키면 나는 너를 지켜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과 동시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약속, 축복이 약속되어져 있는 아주 복된 명령이 바로 주일 성수예요. 근데 이 안식일 개념에 우리는 지금 안식일이라고 지키는 게 아니라 뭘로 지켜요? 주일로 지키죠. 주일. 그럼 안식일은 뭐고 주일은 뭐예요? 이 안식일 개념에 하나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플러스 됐는데, 그걸 우리는 오늘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뭐가 더 포함된 거예요? 주일의 개념은 안식일 플러스 뭐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날. 주일이에요, 주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고 주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일의 개념은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안식일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 부활, 요 두 가지 개념이 합쳐져 있는 게 바로 주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 굉장히 중요한 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빼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빼거나 둘 중에 하나를 빼면 기독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둘 다 이게 있어야 이게 완전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되는 거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 구약의 안식일 개념과 신약의 주일의 개념. 이게 있어야 가장 우리 기독교의 이게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건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처럼 주의를 지키면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주인, 내가 살아가는 날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과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사건이 바로 주일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이 주일 예배를 내가 내 맘대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을 내 맘대로 그냥 편하게 사시면 안 된다고요. 불편할 수 있어도 힘들 수 있어도 주일은 거룩하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늦잠 자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퍼질러 있어도 되는 날이 아닌 거예요. 주일날은 오랜만에 캠핑 가고 소풍 가고 놀러 가도 되는 날이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 없는 사람들의 기준인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요, 그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주의를 범하면, 주의를 어기면 그게 바로 선악과에 손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라니까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복이 보장이 되지만 내가 이거를 따먹고 내 마음대로 이 안식일을 어기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되면 교회 나가야 되고 놀러도 못 가고 날씨 좋은 날은 막 자꾸 창밖만 바라보게 되고 빨리 설교나 빨리 끝내지 밥 먹고 놀러 가게 막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주일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해.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괴롭히시려고 주일을 만드신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아담과 하와 괴롭히려고 선악과를 만든 게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사랑이었고 복을 주려고 선악과 만드신 것처럼 주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 그날이 바로 이 주일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뭐 예배 끝나고 놀러 가면 안 된다 이런 뜻 아닙니다. 주일날 뭐 재밌는 뭐 게임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날, 그날이 바로 특별히 주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선악과를 우리가 뭘로 적용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11조 이야기예요. 11조. 돈 이야기입니다. 돈. 눈이 번쩍 뜨이지 않으십니까? 돈 좋아요, 싫어요? 그냥 좋아요? 그죠? 겁나 좋죠. 아주 좋죠. 근데 여러분, 이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세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11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그래서 선악과처럼 내가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벌었는데, 내가 힘들게 출근하고, 내가 밤새서 일하고, 내가 벌었는데, 왜 하나님 거예요? 내 거지? 맞아요? 누구 거예요? 짜증나. 오늘 빠질걸.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착각한 거예요. 야, 내가 벌었어. 내가 열심히 농사 졌어. 내가 농사 잘 져. 나 실력 있어. 이러면서 자기가 돈을 번 줄 알죠. 자기가 아주 큰 수확을 만들어낸 줄 알죠. 착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한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환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재앙을 막아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길과 능력과 환경을 열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말할 게 없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 물질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내게 바치면서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네가 고백해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11조를 하나님이 억지로 뺏어가시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애들한테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사주고, 우주 같은 애 과자 사주고, 아직 지성이도 그 수준이에요. 뭐 이렇게 과자 사주고 아빠 하나만 줘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딱 하나 줘요. 딱 하나. 안 줄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부모 마음이 그거 먹고 싶어서 그거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보는 거예요? 마음 보는 거예요. 마음. 네가 아빠를 얼마나 생각하냐, 네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냐,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 얘가, 우주가, 지성이가 진짜 나한테 이걸 막 주네 이러면 막 입이 그냥 막 여기까지 걸려고 우와 막 이러죠. 그래서 막 더 주잖아요. 여러분 11조가 꼭 그런 거예요. 꼭 그런 거.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주시려고 하는 거라니까요. 자,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11조에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어요. 축복의 약속. 아까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지만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요 축복의 약속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말라기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11조를 내라 명령하시면서 내가 이걸 뺏어가는 게 아니고 뭐라는 얘기예요? 복을 주시려고 11조를 요구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복을 주시려고. 얼만큼 주신대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뺏어가는 거예요? 부담 주시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지키면 복이지만 건들면, 어떤 분이 11조를 안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고 웃는 거예요. 그 웃음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11조를 안 하는 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라기 말씀을 읽어드렸더니 픽 하고 웃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그 피식의 의미는 뭐예요? 방구 소리인가요? 목사님들이 11조, 그러니까 11조를 이제 강요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강요해서 성도들한테 11조를 걷어갈 때 쓰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용하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결국은 물론 그런 목사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죠. 뭐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분들도 있겠죠. 없지 않겠죠. 근데 제가 되게 마음이 아프고 답답했던 건 뭐냐면 말라기 말씀이 11조를 명령하는 말씀, 축복을 약속하는 말씀인데 이 말라기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쉬운 질문, 말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 구약은 성경이에요? 안 성경이에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신구약 66권 성경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이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구약이니까 이건 안 지켜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근데 11조 내기 싫은데 그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구약, 율법 이러면서 그걸 핑계 삼는 거죠.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일까? 자기가 11조 내기 싫으니까 11조에 대한 말씀을 구약이라고 치부해버리고 그냥 비웃어버리는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비웃어버리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고 과연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신앙인가? 되게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은 뭐냐? 결국 그 사람에게 주인은 누구예요? 돈이에요, 돈.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오지 않으면 결국은 돈이 자기 주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 말로는 하나님이 주인이지만 실제는 돈이 자기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이 안식일과 주일이고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물질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11조를 통해서 그걸 구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거기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합니까? 그쵸? 아유, 왜 장난치세요? 70년.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라가 망했고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어서? 물론 그땐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왜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우상숭배해서, 말씀을 버려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 맞는 이야기지만 성경이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너는 70년 포로 생활을 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역대하 36장 말씀인데 새번역 버전입니다. 새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우리 집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한 이유가 바로 안식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식년. 원래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며칠에 한 번이에요? 7일에 한 번.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7년에 1년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7749에서 49년째 되는 안식년과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르거든요. 희년. 그 희년은 큰 안식이래요. 그래서 그날도 쉬는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안식년에는 뭘 하지 않아요? 농사 짓지 않아요.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빚도 다 탕감해주고 노비도 다 풀어주고 안식일에는 모든 것이 다 원위치가 되는 해가 바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포로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안식년, 희년 이거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가 또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왕정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때까지의 기간을 안식년을 만약에 지켰다면 희년을 지켰다면 몇 년이나 안식년을 보냈을까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70년이 걸리는 거예요. 대략 70년. 약 70년 정도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년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망하게 해서라도 포로로 끌고 가서라도 거기에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이 약속의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안식년을 지키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안식년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고요. 이 안식일이 중요한 날인 거예요. 병원에 신방을 가서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환자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서 하나님이 좀 쉬시라고 시간을 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 성경도 좀 더 많이 보고 기도도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바깥일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저도 그렇게 권면하지만 그렇게 먼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들 주고받을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게 꼭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래서 온전한 이 안식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특별히 현대 시대가.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몸을 쳐서라도 아프게 해서라도 사고 나게 해서라도 누리지 않았던 안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 역대하 말씀하고 이게 꼭 100%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연관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안 지키고 맨날 대충 예배드리고 놀러 나가고 주일 빼먹고 그러면 쉰다니까요. 아니 쉬긴 쉰다니까요. 근데 어디서 쉬어요? 병원에서 쉰다니까. 11조에 관해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11조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11조 하지 않고 띄어먹잖아요. 그러면 그 11조가 어디로 가느냐? 병원으로 가고 사기꾼한테 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사고 나서 합의금 내고 법원에 가서 벌금 내고 이렇다는 거예요. 11조를 안 내면 내가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고 풍족해질 것 같고 내가 더 이렇게 좀 돈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아니요. 어디에 내든지 11조는 반드시 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결국에는 11조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11조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선악과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을 힘들게 하시려고 주신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보호장치를 주신 거예요. 주일 성수와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요. 우리의 축복을 지켜주려고 하는 안전장치, 보호장치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와 11조를 기쁨으로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내가 지키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라도 병원에 가서라도 합의금을 물어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가 아멘 하신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네. 강제로 지키면 안식일과 이 11조를 강제로 지키면 힘들어지잖아요. 힘들잖아요. 기쁘게 지키면 복이 되는데 억지로 지키면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 성수와 이 11조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적인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 생명, 나에게 주신 시간의 청지기이고 나에게 주신 물질의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간들, 내 생명, 내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고 그게 선악과를 지키는 거라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쓰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시간도 내가 뭐 게임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고 그러면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자기가 왕노릇하는 거고 선악과에 손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헌금 욕심, 주일 출석수에 욕심 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을 담아서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물질로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축복하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